다시 한번 제목을 소개해 드리면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고, 또 13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건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축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왕궁과 성전 앞 성전의 두 기둥 건축, 왕궁과 성전의 두 기둥 건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이라는 기간을 보냈고, 그리고 또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모든 궁전을 준공하였다. 성전 위에서 7년, 또 자기가 거할 궁전을 위해서 13년을 건축해서 합의 20년 동안 그는 건축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죽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가 40년 이스라엘 통치하는 기간 동안 20년 동안은 열심히 건축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였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전쟁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은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 다윗이 세워놓은 이스라엘 나라 기초 위에 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하는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그는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자기 사업을 넓힐 때에 집도 짓고 또 포도원도 지었고, 그리고 그 자기 집에 정원과 과수원을 두고 여러 노비들을 많이 두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솔로몬은 일생 동안 이 여러 가지 건축하는 일을 특별히 많이 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해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건설 경기가 계속 되어져 와서 오늘날까지도 또 여전히 이 아파트 짓는 일이라든가 도로공사,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멈추게 되면 그 부동산 경기가 휘청하게 되고 국가의 경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고 또 왕궁 건축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고용하여서 그들에게 일정한 급료를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경제에도 큰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그 건축하는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 건축, 성전 건축, 또 왕궁을 건축하는 이런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국가가 여러 가지로 큰 유익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잘 건축할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여러 가지 풍요롭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로운 이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터를 닦아 놓으신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기 인격 또 우리 교회 잘 건축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또 우리 모두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대지인데 첫 번째는 왕궁 건축 1절로 12절입니다. 왕궁 건축 본문 2절 봅니다. 그가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궁전을 지었는데 그 길이가 100규빗, 그 너비가 5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이었다. 네 줄의 백향목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 위에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기둥들 위에 있는 대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대들보는 45개였으며 한 줄에 15개씩이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은 그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이었죠? 기억하십니까? 20에 60이었어요. 높이는 30이었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에는 길이는 100규빗, 60보다는 좀 더 많지요? 그리고 폭이 20보다도 더 많게 50입니다. 높이는 똑같이 30규빗으로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전의 그 규모보다 왕궁의 규모가 규모적으로는 길이적으로는 2배, 면적으로 볼 때는 거의 4배가 더 넘습니다. 20에 120이니까 그것은 규빗 이 제곱으로 친다고 하면 1200 뭐라고 말할까 평방 규빗이라고 하면 여기 성전은 말이에요. 그러나 왕궁은 100에 50이니까 100 곱하기 50이면 5000이죠. 5000 평방 규빗. 그러니까 1200에 5000이니까 4배가 조금 더 넘는 이런 규모로 왕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4개의 기둥을 세웠다. 4줄이에요, 4줄. 4줄의 그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4줄이니까 1줄, 2줄, 3줄, 4줄.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보면 3칸이겠죠? 3칸마다 대들보를 15개씩 위에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합이 45개의 대들보를 이제 이렇게 두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 석가래들을 또 많이 얹혔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가 지은 왕궁의 규모는 자기 성전의 규모보다 제법 큰, 길이로 보면 2배가 넘고 면적으로 치면 4배가 되는 이런 규모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4절 봅니다. 그리고 창틀이 3줄로 되어 있고 창문들은 3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창틀이 3줄이라. 아마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이게 하나, 한 줄, 2줄, 3줄이라고 높이로 볼 때에 이렇게 3줄의 창문들을 만들었고 5절에는 모든 문들과 문설주들은 사각형 틀이었으며 창문들은 3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자, 대충 이 건축에 관한 사양들은 이게 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의 규모보다 그의 왕궁의 규모를 더 크게 지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크게 짓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적게 지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잘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 못했다고 볼까요? 성전은 60에 120, 20에 60으로 짓고 자기 집 궁전은 100에 50으로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적게 짓고 자기를 위해서는 크고 더 이렇게 잘 짓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좀 중요한 성경 원리를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과 자기 왕국 건축, 하나님을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크고 최고로 잘해야 되고 자기를 위한 것은 적당하게 하든지 아무렇게나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적인 원리를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시고 아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과실들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단 하나 선악과이고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많은 과일들을 이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 자, 우리는 여기서 선악과를 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내신 목적, 그 제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선악과만 별도로 구별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보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시려고 그 선악과를 내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함.
이게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이 먼저가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어떤 것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으면서도 나는 먼저 선악과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드려진 것이니까 이것저것 먹다가 혹시라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믿음을 쓰면서 다른 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요, 나머지는 자기를 위하여 쓸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다 드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가 임의대로 그걸 잘 먹어서 자기 건강도 잘 유지하고 배고프면 또 배고프지 않게 하면서 힘을 내고 여러 가지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세 번째로 그렇게 원리를 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나 나머지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그러나 나머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임의로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먹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내가 그냥 오랫동안 장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도 주님께 드리려면 건강한 몸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이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원리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는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나 나머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 자, 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순서적으로만 잘 생각하신다고 하면 네 가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이거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상대원교회 피아니스트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세 번째는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 네 번째는 그러나 나머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다. 자, 요 네 가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의 공식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제 설명을 또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내시고, 그리고 그 구약시대 안식일 제도를 따라서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주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7날 가운데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엿새는, 먼저는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고 나머지 엿새는 우리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엿새를 우리를 위해서 쓰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그 나머지 엿새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나머지 엿새를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시간, 안식일, 곧 주일에 있어서도 이 선악과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모든 시간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알겠죠? 뭐 구약시대에는 일, 월, 화, 수, 목, 토요일을 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드리고, 신약시대는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아니죠. 주일이 먼저고 그러죠. 그런 순서로 말한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먼저,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도 이 주일이 가까이 왔다. 벌써 금요일 되면 정신 차리고 자기 몸 피곤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갖고 졸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두 번째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은 평상시에 엿새 동안 힘써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은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정신으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만 똑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모든 일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엿새도 부지런히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근데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시간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오늘날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런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참된 안식을 매 주일마다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안식일 제도가 곧 선악과의 공식하고 그대로 똑같이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질에 관한 면에 대해서는 11조 정신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 그렇죠. 많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드리는 것은 좋고 적게 드리는 것은 나쁘다는 뜻인가? 11조를 하는 사람이면 믿음이 그만큼이고 10의 2조로 하는 사람이면 믿음이 2배로 좋은 사람입니까? 10의 3조를 하면 3배로 좋은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고 있지 10의 2조나 3조를 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더 많이 바치는 자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정성껏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는 자기의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례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것으로 결례를 드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례를 드릴 때에 돈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으로도 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레위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한 결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온 거 보면 비둘기를 드린 것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결례가 겨우 비둘기를 드렸다고 하면 소를 드린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상대원교회 처음 예배 인도할 때에 그 번제 드리는 거 설명드렸었죠. 번제를 드릴 때에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그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지, 소를 드린 사람은 더 받으시고 비둘기를 드린 사람은 좀 열등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1조도 선악과의 원리와 같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머지 물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죄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좀 때에 따라서는 비싼 것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채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9은 나를 위해서 쓰도록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가 뭐죠? 그러나 나머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의 원리,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이 주일 안식일 제도, 또 물질에 대해서는
바로 이 11조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선악과의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 왕궁의 규모가 성전의 규모보다 크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잘했습니다. 이거 보면 그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양면을 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양면을 잘할 때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데,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먼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해드렸고 그 안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궁전을 지을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거하는 궁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보면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7절 시작. 기둥들로 낭실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이었으며 그 기둥들 앞에 현관이 있었고 또 그 앞에 기둥들과 섬돌이 있었다. 또 판결하는 보좌가 있는 방, 곧 재판정을 만들고 마루를 전부 백향목으로 덮었다. 자, 낭실을 만들었다. 여기 낭실, 이 현관 같은 곳인데 그 왕들이 어떤 이 정사를 돌보는 편전 같은 곳, 그것을 낭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낭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정을 만들었습니다. 재판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올바로 재판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나라로 다스리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재판정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재판정은 있으니까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성경 원리를 보고 파악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 열왕기상 3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 위에 오르게 해 주셨을 때에 그는 걱정했습니다. 나같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악을 올바로 분별해서 똑바로 통치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실 때에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로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이 재판정에서 올바로 재판하려고 그는 또 이 재판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궁전에 대해서도요, 또 잘한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8절 시작. 그가 거주할 궁전은 재판정 안쪽에 다른 뜰에 있었으며 같은 양식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 재판정과 같은 궁전을 지었다. 자, 8절에 보면 자기가 거주할 궁전도 만들었고 또 그가 국제 결혼했죠.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바로의 딸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또 궁전도 재판정과 같은 여러 가지 식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도 잘 지었고 또 바로의 딸을 데려왔으니까 그 딸을 위해서 세심하게 여기 궁전을 잘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로의 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였을까?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까? 역대하 8장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그 여자를 위하여 건축한 궁전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이르렀던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지금 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로의 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가 결혼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으면 그 딸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편의 도리겠지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새로 이렇게 궁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던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서 거기는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의 궁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거지요.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는 물론 다른 이제 솔로몬에겐 여러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이렇게 만든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룩함을 이렇게 훼손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딸은 바로의 딸대로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 왕궁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왕궁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던 것을 볼 때에 그는 성경 원리대로 왕궁을 잘 만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한 거 네 가지 원리. 자, 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한번 다시 네 가지 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세 번째는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다. 네 번째는 그러나 나머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선악과의 원리가 이 안에 있고 11조와 안식일의 원리가 이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원리를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저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왕궁의 여러 가지 값비싸고 귀하고 큰 돌, 다듬은 돌들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재료로 좋은 집 잘 짓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솔로몬은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역시 솔로몬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쓰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예요. 13절로 22절 성전의 두 기둥을 건축함. 이 성전의 두 기둥을 건축함. 자, 이 성전 건축은 7년에 걸쳐서 했는데 5장과 6장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7장 여기 13절 이후부터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노수로 만드는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전 입구 현관에 좌우에 놋기둥을 만들었다. 이 놋기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두 기둥, 곧 놋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요.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노스를 다루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득하여 노스로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를 위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납달리 지파의 여인과 그리고 두로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남자하고 히브리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런 사람이니까 뭐 혼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제 결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주전 9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900년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직도 철기 문명이 이렇게 확 발달하지 아니한 그런 때였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구리,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놋을 잘 다루는 사람, 그리고 보면 상당한 기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기술자가 바로 이 히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잘 몰라요. 성경은 히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내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다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고 혼혈인이고 또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일찍 죽고 이제 엄마 스라에서 자라난 과부의 아들이니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뭐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부의 아들이고 뭐 혼혈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러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그런 것을 이상하게 보거나 뭐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인간의 판단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제 놋 기둥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놋 기둥의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놋 기둥이 있고 그 위에다가 기둥머리를 두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기둥이 있고 그의 그 기둥머리가 있어요. 이건 전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높이가 18규빗, 18규빗이니까 9m? 예, 9m쯤 되는 것이고 여기는 5규빗이니까 뭐 되고 요 둘레가 10규빗이래요. 이 둘레가 10규빗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름이 1.7m예요. 그러니까 1.7m의 높이가 9m 그리고 그 5규빗 되는 기둥머리가 그 위에 얹어졌습니다. 뭐 상당히 큰 것이죠. 이것이 무슨 건물을 떠받드는 그런 기둥이 아니고 성전 입구에 좌우에 이런 그 놋 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머리, 이 기둥머리에 그 장식에 대한 말씀이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바둑판 모양의 여러 가지 그 식양을 두었고 또 석류 모양의 뭘 만들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지 제가 몰라가지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그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둥머리예요. 기둥머리를 떠받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백합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요 밑에 이 기둥머리를 이렇게 꽃받침처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려놓고 보니까 요 꽃받침 같은 것이 요 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사슬을 또 이렇게 사슬을 만들고 또 어떤 줄을 또 만들고 그 석류 모양으로 한 200개를 갖다가 걸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잘 장식한 이런 기둥머리를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둑판 모양의 얼근 그물, 사슬 장식 7개, 석류 열매를 2줄로 해가지고 200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백합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자, 그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1절, 22절 시작. 그가 기둥들을 성전 현관에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그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 기둥들 꼭대기에 백합꽃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기둥들의 작업이 끝났다. 히람을 통해서 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상대원 교도 들어오려다 보면은 두 기둥이 있죠?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신다. 거기서 말하는 저가는 누구겠죠?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인간이 아무리 그걸 못 세우도록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의 이름의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역시 여기서 그에게도 누구겠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두 가지를 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누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세우시고 또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온 것,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당에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에 나아올 때마다 그 두 기둥을 보면서 아마 과거에 자기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에 나올 때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돌아갈 때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계셔.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또 성전을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는 상대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들어오며 나아가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 밑에 그 써 있죠?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는다. 그 들어가며 나아가면서 우리도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해결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성전 상대원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